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정말 낙심될 때도 있어요. 또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믿음 생활이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말도 하고 또 슬럼프에 빠졌다고 말도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다 경험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또 기도하고 능력이 많은 자들도 모세 같은 경우도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해서 백성들을 향하여 혈기를 부렸던 적이 있어요. 또 엘리야 같이 능력 있는 그런 이제 선지자도 이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죽고 싶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의 거성들도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100% 내가 순수한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쳐오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낙심된 일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실 기도할 때 너희들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남편이 없는 한 여인에 관한 얘기를 쭉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당시에 사실 2000년 전에 이 예수님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뭐 목축이나 농경사였기 때문에 힘으로 몸으로 하는 일들이었다. 먹고 살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에게 종속되어 줄 수밖에 없고 집에 일할 수 있는 남자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살아가는 삶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약한 자, 우리가 그런 자를 돌봐야 되는 약한 자를 어떤 자를 말하고 있냐 하면 여기저기 정착할 것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이 나그네, 객이나 부모가 없어 살아가는 삶이 힘든 고아나 남편이 없는 여인, 이런 자를 돌보라고 말합니다. 이제 추수 때에 곡식을 거둬들이는데 볕단 하나를 깜빡 잊고 걷질 못했어요. 그러면 생각난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서 그거를 가지고 오지 말라. 이제 혹시나 벼 이삭이라도 있나 하고 살펴보는 고아나 또 남편 없는 자들이 가가지고 줍다가 그거를 죽게 되면 가서 먹을 수 있게끔 그냥 내버려두라. 이 말씀을 신명기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주보에 보시면 24장 19절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보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편이 없는 한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재판장에 갔는데 재판장이 우습게 보는 거죠. 남편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 보이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죠. 얼마나 살아가는 삶이 힘들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우습게 보고 정말 나를 업신여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또 내 하는 일이 안 풀리고 속상한 일이 많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보시면 위에다 두 번째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자꾸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얼마나 능력이 많았냐면 갈멜산에서 850명을 이제 거짓 선지자 맞서가지고 이겼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사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자기를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해 온다는 그 말을 듣고 그는 도망을 치면서 노뎀나무 밑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좀 전만 해도 갈멜산에서 850명을 바라봤던 그 맞섰을 때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가 이제 주변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안 좋은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는 노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나를 데려가달라고, 이제 이 세상도 싫고 살아가는 것도 싫다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니까 자기가 정말 너무나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조상 그 누구보다도 못난 놈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 늘 비교할 수밖에 없고 자기를 바라보면 감정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사실 그를 추격해오는 이사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가 그 먼 데까지 추격해올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절망하니까 두려움에 더 사로잡히는 거예요. 겁에 질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감정에 몰두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정신적이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 생각에 몰두하게 되면 극단적인 생각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엘리야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거는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상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네 나이 아직도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항상 미래, 현재, 과거는 우리를 자꾸 전진하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알브레이크 디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화에 보게 되면 말을 잘 타는 한 기사가 말을 타고 공주가 있는 왕궁을 향해 갑니다. 그럴 때 한 노인이 딱 나타나서 그 앞에 길을 막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길을 막냐 하면 모든 것은 시간 속에 소멸되고 늙어간다. 허무하지 않느냐? 허무한 생각을 자꾸 심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말을 타고 갑니다. 요번에는 또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이제 하는 말이 나는 너의 미래다. 힐끗 앞을 보니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마지막에 나타나더니 나는 너의 죽지 않는 과거다. 뒤를 보려니까 자기가 지은 죄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탄 기사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계속 앞을 향해 갑니다.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왕궁 앞에 공주가 나와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길에서 나타나는 자들이 끝까지 따라와서 너는 늙어간다. 허무하지. 이제 너의 미래는 죽음이 있다. 죽음이 소리칩니다. 너의 뒤를 돌아보면 죽지 않는 과거, 죄가 소리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말에 듣지 아니하고 이제 전진에 나가서 왕궁에서 공주를 만나 함께 들어갑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일, 우리에게 속상한 일, 안 풀리는 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자기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기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붙잡혀서도 안 되고 우리는 앞을 향해 가야 됩니다. 안 좋은 일에 붙잡히지 말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달려가는 길에
나의 잘못이 있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죄를 자백하고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잊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속상한 일에 우리가 몰두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시편 37편 5절 말씀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모든 것을 맡기라. 우리가 때로는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아픔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병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신앙의 원리는 항상 이거예요. 안 되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낙심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할 때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요. 오늘 이 여인이 억울함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호소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재판장이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재판장에게 날마다 찾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재판장에게 날마다 찾아가는 것밖에 없다. 이게 사실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내가 정말 시간이 되니까 기도나 한번 해볼까? 이러면 그 안에는 간절한 기도가 안 됩니다.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내가 붙들 수밖에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 이럴 때 그 안에 간절함이 오는 겁니다. 간절함이 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암만 재판장에 찾아가도 안 들어줘요.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살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간절함이 늘 있어야 돼요.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고 주춤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끝까지. 아까도 엘리야를 얘기했지만 엘리야는 대단했어요.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않은 그런 이제 가뭄이 왔어요. 모든 식물들은 타들어갑니다. 이제 동물, 사람까지도 이제 목말라 허덕이고 있어요. 그럴 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이 땅에 하나님 비를 안 내려주시면 모든 것은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냐면 이 머리가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저쪽 동쪽에서 구름 하나가 딱 떠올라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비를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셀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너무나 자기가 죄를 많이 졌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데 자기의 가슴을 때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한 민족이 이제 없어지는 위기에 처해 있던 그 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때 왕으로 있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어요. 그러나 내가 이 민족을,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 민족이 살아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 길밖에 없다 할 때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이 수요예배도 그래도 오셔서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또 몸이 아프신 분 집사님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또 힘든 분이 생기고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그래도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제 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제 이 한 여인이 오난을 풀려달라고 재판장에게 갔지만 무시하고 듣지 아니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럴 때 낙심합니다. 내 신세야.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는 우리는 중단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기도가, 끊임없이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귀는 알고 있어요. 너 봐라. 네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지. 네가 기도해봐라. 자꾸 마귀는 지속적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의심을 심어놉니다. 자꾸 중단하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힘들더라도 그거를 이겨나가고 나와야지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간증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그게 뭘 간증거리가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대부분의 내가 기도해서 응답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대상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줄 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경우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사울이 그냥 미워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 옵니다. 가드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면 어떡하나 미친 척을 했어요. 머리를 산발하고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했어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는 이제 다시 도망쳐 아둘람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자기의 슬픔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어요.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 그 마음속에 가득한 무엇인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제 마음이 정해졌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리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주변에 보시면 맨 밑에 시편 57편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리라. 정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나를 통치하시는 하물이 하나님이라면 응답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기다리게 하면 기다린 것도 응답이고, 안 되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생각이 있어서 안 되게 했다면 이것도 응답이고, 그러니까 응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저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일이 정말 더디고 잘 내 생각대로 안 돼도 이것이 응답이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은 그때 우리는 압니다.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내가 그때 내 생각대로 됐다면 내가 더 안 좋아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을 더욱더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어떤 것도 응답으로 받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야지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재판장에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 하니까 재판장이 정말 성가시게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내가 네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며 7절 말씀을 하는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밤낮 부르짖는,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이 당장 어떻게 되지 않을지라도 꾸준하게 한 방향으로 나가십시오. 믿음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렇게 끝까지 나가십시오.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여인은 재판장을 통해서 고난이 풀려지고 평화를 얻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늘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마지막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주님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도 그 한 가지 일을 10년 정도 하면 그 일에 달인이 됩니다. 달인이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10년을 하면 달인이 됩니다. 믿음 생활도, 세상 일도 그와 같은데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해야지 그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밤낮 부르짖고 세상 끝날까지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 야, 너희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네가 살아오면서 그래 네가 믿음을 지켰구나, 잘했다, 이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안 되는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지금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도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이런저런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뚫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보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풀려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